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를 끝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던 노아는 비옥한 토지로 인해 몇 년이 안 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는데 이를 작은 아들인 함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철저한 가족 공동체 사회이었습니다. 늘 가장이 사는 장막은 열려 있어야 하고 더구나 그 시각은 한밤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홍수 이전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 누구나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었지만 노아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에서 함처럼 누구나 우연히 아버지 하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이 본 것은 함이 보았다는 것은 슬쩍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때 쓰인 보다의 히브리 원어 동사는 아주 재미있게 오래 응시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악의적으로 즐긴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자랑을 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형제들에게 알리기보다는 그 모습을 본 자신이 아버지 허물을 덮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행동은 자신이 본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형제들에게까지도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즐기도록 충동질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함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의 저주를 자청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막상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창세기를 쓸 당시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의 실정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함의 성향이 아들 가나안에게 이어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는 가장 가나안이 악하였던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가나안이 함의 악한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런 함의 잘못된 성향들과 문란함이 가나안의 최악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함은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조용히 가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사랑만이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했듯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은 잘 경청하고 경청하여 들은 말은 절대로 쉽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줘야 해 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쉽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아픔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가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흉보고 비난하고 부풀린다면 교회의 역할은 결국 빛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기도 하지요. 이 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누구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물투성이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존귀히 여긴다면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되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